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3월 15일 6.19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 21장은 주님이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어제 월요일 본문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아마 주님이 나사렛 시골 출신이어서 예루살렘 도시 사람이 성전의 훌륭함을 주님에게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초등학교 어릴 때 한 번씩 여름 방학 같은 때 서울 살던 숙부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촌들과 같이 도심 구경을 갔는데 그날은 창경원으로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창경궁이지만은 그때는 창경원이라고 부르고 또 동물원이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경을 하다가 사촌 누나가 저에게 대구에도 이런 동물원이나 궁이 있니? 하고 자랑스럽게 묻던 그런 느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괜히 좀 빈정이 상하고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주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한다고 어제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이겠는데 우리 교재에 나오는 해석을 보시면은 21장에 기록된 주님의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어제 읽은 21장 5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 내용으로 주후 66년에서 73년까지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유대의 독립전쟁입니다. 이 전쟁 중에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110만 명이 전쟁으로 죽고 또 10만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관광을 가면 보는 성전 서쪽에 있던 통곡의 벽만을 남겨두고 모든 성을 회파한 것을 우리는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일 본문 25절에서 26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나누지만 문맥을 잘 보면은 믿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로마 이방인들에 의해서 장차 당할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 즉 종말의 날까지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일 본문의 말씀이 되는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 믿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심으로 이 타락한 세상이 멸망하고 믿는 자들은 주님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계시록과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 하고 제가 묵상을 하고 지혜를 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교훈을 저는 얻었는데 첫 번째는 멸망의 징조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우리를 넘겨주고 죽이게 하고 또 천재지변이 있고 박해가 있겠지만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과 또 18절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20절에 인내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구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으로 20절 이후의 말씀을 해석하면은 인간이 만든 보호장치나 시설이 막상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성이라는 건축물은 전쟁과 위협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성전이 있는 성이 오히려 재앙의 장소가 되므로 산과 성 밖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보호장치나 시설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아도 또 2000년이 지금 지났지만 세상은 그때나 오늘이나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고 지진과 기근과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류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예언적인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대나 지금의 세상에는 어째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은 악하여지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분의 영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다가 보면 어떤 목원들은 몇 년이 지나도 참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는 모든 목원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기를 바라지만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젖만 먹여야 하는 목원들을 볼 때 목자로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무릎을 꿇고 목원들과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결국은 주님이 보시기에 결국은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이 우리 모두는 육신을 지니고 또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분의 영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제가 잘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CBS에서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연세가 100세를 넘었고 또 10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장로님의 강론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이분들은 그 강론 중에 교회나 주위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벌써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바치시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즘 주위에 오래 장수하시는 친구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남을 욕하지 않고 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것이 그 친구분들이 장수하시는 비결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끝날을 예언하시는 오늘 주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 이웃을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품어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또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곳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 간의 이익 다툼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속히 종료되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이 본래 모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금식기도도 일정을 따라서 하고 있고 교육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장들과 온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나 연약한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부활절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품고 큰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채워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